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올해 주제 선고입니다. 에스겔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올해 주제 선고니까 한번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반응을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신 분들 같아. 자, 그래도 되겠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한 분들이 오늘 여러 분 계셔요. 우리 최용호 소장님도 오셔서 같이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창규 권사님 앞에 계신 분, 제가 성함은 잘 모르지만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유인자 권사님이 성가대에 복귀를 해 주셨어요. 이게 격려의 박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죠? 이종인 권사님이 일시적인 계약인지 아니면 영원한 계약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계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인 권사님도 격려 한번 박수.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90%까지 좋아졌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해가 바뀌기도 전에 이미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임명장 드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설교를 30분 계산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15분 해야 될 것 같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제가 오늘 원고는 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원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두 가지 중요한 테마를 주시는데, 하나는 통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말 왜 필요할까?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던 가장 커다란 원인은 우상숭배였어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왜 이들을 위협했느냐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분들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뭘까? 돈이죠. 그죠? 여러분들, 돈이 사람들을 모읍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흩어놓습니까?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한 번은 친구 4명이서 여행을 갔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강릉에서. 근데 놀라운 건 아무도 내놓지 않는 거야. 근데 사실 제 주머니에도 돈이 있었는데 안 내놓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머지 3 친구도 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우리 떨어져서 각자 알아서 가자. 근데 중요한 건 그날 다 서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돈은 서로를 오픈하지 못하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의 힘이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죠. 자기중심적이 되고 기복적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의 영혼도 죽고 공동체도 망가지고 예배도 망가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결국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살리는 일들을 어떻게 하냐? 먼저 이 사람들의 죽은 영을 살리고, 그리고 그것이 군대가 되게 하는 게
에스겔서 37장의 얘기고요. 그리고 이어져서 바로 통일을 얘기해요.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연합이 되게 하는 일들, 그게 에스겔이 본 환상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하늘로부터 이루어졌다, 이런 겁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바람이 불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이 두 가지를 보는 눈의 핵심이 뭘까?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이 뭐냐?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아니고 에스겔이 주로 하나님과 교통했던 도구는 뭐였냐면 환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보는 건데,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지난 주간에 어린 왕자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린 왕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구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영화 진행될 때마다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게. 여러분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통계, 보이는 어떤 그런 그 합리적인 계산, 이런 것들에 사실은 우리의 삶을 잃어버렸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 어쩌면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따뜻함, 여러분들 따뜻함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근데 따뜻함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분노, 눈물, 원망,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중요하면서 또 다른 거 하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들, 숫자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권력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풍성해지죠. 올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비유 강의를 제가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 비유를 어떻게 묵상해 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비유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나와 그냥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관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환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이고요. 적어도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실제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속에 나옵니다. 성전이 뭘까? 두 가지 얘기하죠.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보이는 성전은 교회죠.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뭐예요? 내 몸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성전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 혼자 들어와 있다면 교회는 성전일 수 없습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내가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거지. 내가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면 여러분들 그건 성전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직이냐 직업이냐 그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목사가 성직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갈 때 성직입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일도 성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은혜스러움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은혜스러움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게 은혜스러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스러움을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죠. 그죠? 가끔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스러움을 잃어버린 교회. 어떤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잃어버린 교회. 교회에서 막 예를 들면 회의를 하죠. 어떤 회의? 우리가 뭐 강단을 무슨 색으로 할까?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다 빨간색으로 했는데 빨간색으로 할까? 하얀색으로 할까? 이거 가지고 2시간을 막 싸웁니다. 막 싸웠는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빨간색으로 하자. 그러면 그 빨간색을 카페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색칠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또 2시간을 싸우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뭐 카페트로 하든 그 다음에 그걸 언제 깔 거니까 얼마나 돈이 들 것인가 한번 회의를 하고 막 잠깐 8시간 9시간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인데 여러분들 그거 은혜스럽습니까?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정말 은혜스러운 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회의하면서 회의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 오늘 아침에도 기획위원회를 했습니다. 기획위원 중에 3분의 1이 과반수는 아니어도 그래도 3분의 1이 저를 포함해 3분의 1이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회의하는 일보다. 왜? 회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확정하는 겁니다. 은혜스러움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회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은 기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 행복해하는 것은 아침에 8시에 교사들이 모여서 다 기도해요. 저는 그 기도가 얼마나 굉장히 소중한 힘인지 몰라요. 제가 교사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또 속장 인도자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전에 앞에 두 교회에서는 얼마나 몰라요. 어느 정도 심하게 하냐? 야, 기도도 안 하면서 애들을 뭘로 가르치려고 그러냐? 성경도 안 읽으면서 애들을 뭘로 가르치려고 그러냐? 제가 이렇게 반문해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 안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굉장한 기쁨을 느끼고 희망이 있다고. 왜? 저들이 하는 일이 저들이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셔서 정말 그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몸된 성전이든 건물 있는 성전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아니냐의 문제이죠.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서 있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냥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 있다. 그럼 나일 뿐이지 성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물이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물이 흘러가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냐면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지명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의 비교적 남쪽에 가까운 사해바다가 있는 그 주변인데 그 사해바다도 다시 살아나는, 갯벌이 살아나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통해 흐르는 물이 뭘까? 그건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물을 사용하라고. 여러분들 그 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흐르는 물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만 네가 지금 무물에서 떠서 마시는 물은 그거 마시고 나면 30분도 안 돼서 또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물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힘입었을 때 우리가 날마다 다시 살아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는 말은 생명을 살리고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을 주고 하늘의 지혜를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을 통해서 그런 흐르는 물이 흘러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2016년 한 해 동안에 그런 일들이 넘쳐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하는 그런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들 한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요, 다 시들었던 꽃이 다시 살아나고요, 그리고 그 갯벌에 이제 그 생물이 없었던 것들이 다시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는 생활을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또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교제하는 일들을 쉬지 않을 때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2016년 한 해 달마다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제 새해의 표,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에스겔에 보았던 그 환상,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그 물, 그리고 그 물이 우리의 삶을 이제 생명력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정말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며 병들었던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졌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달마다 축제의 역사가, 달마다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